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강의 144번째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로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하니라 제목으로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난번에도 묵상했던 것처럼요, 그 세상의 철학이나 종교들의 가르침은 거의가 그 정신상담학적, 정신상담 심리학적 접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상당히 철학적이고 사변적이고 정신심리학적인 그런 것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의 성품을 조절할 수 있나, 성격을 이렇게 바꿀 수 있나, 그런 것들이 초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해하기가 매우 난해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른 들으면 그럴듯한데 실제로는 그 말이 모호하고 이언령 비언령이고 또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또 실제로 그렇게 하면 좋다고 하는데 그게 그럴듯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게 거의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들은 불가능한 얘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도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하지만 그거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니까 그런 것이고 남이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하면은 또 이유도 있고 핑계도 있고 다 그런 것이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오늘 간단하게 하고 한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해요. 같이 보면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좀 짧게 하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그 본문 이해를 위한 문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 문제들이 뭐냐면 수없이 얘기해 오지만 오늘 본문도 달구름 소리를 듣자 베드로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내용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회개했다.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금요 철야기도라든지 새벽기도라든지 산기도라든지 기도원이라든지 가면 이 본문이 아주 단골 메뉴로 또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 본문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가룟 유다는 주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게 없다는 거예요. 통곡하고 회개했다 그런 게 없고 베드로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회개한 것이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으로 목매달아 죽었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리자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를 오늘 밤 닭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이 부인하리라 그러는데 안 하겠다고 베드로가 다 했어요.
27장 3절 5절에 보면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언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는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베드로는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고 유다는 양심의 가책이죠.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거, 무고한 자의 죄를 피를 흘리게 했으니까 죄를 지었다. 그래서 물려달라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성전에 가서 자기가 받은 돈 던져놓고 나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게 참 신학적으로 어려운 주제죠. 이거 뭐 어떻게 이야기할지. 그렇죠? 그래서 뭐 결론은 유다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뉘우치기는 했는데 양심의 가책으로 뉘우치고 그래서 목매에 달아 죽었고요. 잘못했다는 걸 알았지만 회개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 사도로 부름받고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걸 신앙 공식으로 만들어내죠.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회개하면 그것도 그냥 뭐 회개가 아니라 통곡하고 정말로 그렇게 간절히 회개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계속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역사해 주신다. 회개죠. 뭐 의의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식화시킨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문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좀 딱딱하겠지만은 이런 것 없이 그냥 신앙 공식이라니까 그냥 교회 오면 이거는 이렇다 이렇게 막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게 포뮬라가 공식이 쉽게 입력이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면 된다 그것만 아는 거예요. 회개는 꼭 울면서 진지하게 진실되게 하려면 통곡해야 되는 것이죠. 거의 그렇죠.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 뭐 한참 제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옛날에는 뭐 산기도 많이 하고 기도원 부흥회 많이 하고 할 때 다들 기도하고 그럴 때 울지 않으면 회개 안 했다는 거고 기도 안 한 거예요. 일단 울어야 돼. 눈물도 흘리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통곡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인간의 관점에서 사람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 강조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이 사건을 왜 이렇게 길고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지 문맥을 통해 살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면 달기 우는지 또 나가서 왜 베드로가 통곡했는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봅시 달구름 소리, 통곡, 회개라는 신앙 공식을 들어서 일반하기 시작합니다. 늘 말씀한 대로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을 무슨 오묘한 또 어려운 명언이나 격언들로 주시는 그래서 각자가 깊이 명상하면서 깨닫도록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에 다니면서도요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든지 뭐 말씀을 쪼갠다든지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깊이 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럴까요? 성경은요 학자 아닌 사람이나 성경을 많이 본 사람 아는 범위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예. 무슨 깊이가 뭐 그렇게 차이 나고 깊다 아니다가 아니죠. 아는 양이 좀 많다 그런 것이지. 예. 특별하게 뭐 깊다 안 깊다 아니에요. 전혀 뭐 학식이 없거나 그리 짧은 교육받지 못한 할머니 권사님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설명하면 세계에서 미국에서도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죠.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유명한 독일 신학자인 그런 바르트라는 신학자도 교회에 생활하던 할머니가 자네는 머리가 그렇게 좋은데 정말 예수님이 자네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나? 그렇게 물어봅니다.
거기에 도전을 받아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이 역사라는 것 속에, 시간 속에, 상황 속에 적용해 가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무슨 말이다, 명언이다 그런 것으로 자꾸 접근해서 깨달음으로 간다든지 그런 것은 1차적으로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문맥이라는 것을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 무지와 완악함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난 3년여 동안 수많은 이적과 하늘의 비밀들을 수없이 보고 들었습니다. 물리로 그런 걸 또 봤고, 오병이어, 변화산 사건,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거. 그런데도 지금도 예수님이 말하면 안 들어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대로 행동해요. 그렇죠? 난 죽고 3일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거 안 듣는 거예요. 칼 빼들고 휘두르고 다 부인하고 떠날 거라, 팔 거라. 누가요? 나는 아닙니다. 다 도망갑니다. 여러 번 이제까지 쭉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말합니다. 네가 오늘 밤 달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3번 딱 부인하니까 달기 웁니다. 그런데도 회개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안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예수님이 내가 죽게 되어서 너무 힘드니까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해라. 근데 안 하고 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결론이 지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기록한 사건들, 기록한 내용들대로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결심하고 안 하고가 사실은 상관없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신앙을 이렇게 하나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인간들의 행동과 인간들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역사가 흘러간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뭐 결국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인간들이 어떻게 하든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그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를 섭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인간적 관점에서는 운명도 무엇도 다 사실은 인간들 하기 나름이다는 거예요. 인간 하기 나름이다. 사람 하기 나름이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다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아 우리는 그때 있었으면 우리라면 안 그랬을 텐데, 그거는 별로 맞지 않는 얘기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이제 가서 베드로의 통곡은 회개가 맞나, 회개한 것인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58절에 보면 도망간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서 신문당한다는 그 장소에서 멀찍이 따라 숨어 들어갑니다. 도망갔다가 다시 예수님 잡혀가니까 그걸 살금살금 멀찍이 따라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할 때도 아니라고 증언 안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럴 때도 맞다고 자기는 고백했잖아. 마태복음 16장에서. 그죠?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다가 칭찬도 들었고 천국 열쇠도 준다고 들었고 이름을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들었고, 그런데 죽겠다고 하니까 안 됩니다. 그러다가 사탄 소리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안 된다고, 죽으면 안 된다고 눈 부라리고 예수님한테 대들었다고, 그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 소리 들었다고.
그런데도 여기에서도 또 해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사람이 그런 그 환경이 그런 데서 누가 감히 나서서 하겠어요? 죽을지언정 나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그랬던 사람이라고. 근데 그 말하면 죽을지 안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니라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했습니다. 그것만 아니죠. 그렇게 조마조마하고 바깥들에 앉아 있었더니 한 여종이 나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해요. 이걸 몇 번 해요? 그 다음에 앞문까지 나아가더니 여러분 잘 보세요. 바깥들에 앉았다가 앞문까지 나갑니다. 뜰에 있다가 앞문으로 나갑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만 이 사람 나사렛 예수 함께 있었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이제는 아주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 모른다 그랬어요. 조금 후에 곁에 선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 진실로 그 도당에 네 말 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뭐 사투리 좀 썼던 모양이에요. 갈릴리 사투리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듣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아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달기 웁니다. 3번 이렇게 부인하니까 달기 울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달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 할 거예요. 왜 이게 회개가 아닌가?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자꾸, 왜냐하면 이런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대충 하고 뭐 예수 믿는다 그러고 막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렇고 열심히 따라다니고 말고 귀도 베고 죽으면 죽이를 하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말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랑 뭐 차이가 있습니까? 훨씬 우리보다 더 열심히였잖아요. 생계 다 버리고 사업 다 버리고 3년간이나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안 그렇다고요? 안 그런 게 아니죠. 이 부분들을 모르니까, 회개가 뭔지도 모르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다음 주에 하겠지만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방향전환이라고 알잖아요. 그렇죠? 턴어바. 그러니까 이제까지 세상으로 향해 가던 내 삶의 방향을 뒤로 180도, 360도 아니고 180도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세상을 가던 걸 하나님을 나라를 향해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전환이잖아요. 생각의 틀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원리가 바뀌는 거고요. 세상 세계관이 바뀌는 거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눈물을 흘렸다 이런 게 회개가 아닙니다. 아, 나는 죄인이다. 그런 거 회개가 아닙니다. 가룟유다도 앞에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가 죄 지었다는 거 알았잖아요. 오죽하면 목매에서 자살했겠습니까? 그게 보통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회개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기도 보면 베드로는 그 순간에도 증인으로 나가서 증거도 안 했지만은 이제는 슬슬 어떻게 해요? 바깥들에 앉았다가 여종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해요. 그 여종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큰 소리로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떠벌렸단 말입니다. 그냥 뭐 부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고는 앞문까지 나아가요. 어디로 가요? 자, 회개라고 하면 예수님한테 돌아가야 되는 게 회개잖아.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문을 향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뭔 회개입니까, 이게?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걸 성경이 왜 기록했겠냐고.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의식이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는, 가치관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영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한번 보면서 우리는 많이 생각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다 갖고 있죠.
이 자신감을 사람들은 확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확신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과 자신감을 갖는 것이 곧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자기 확신도 자신감도 아닙니다. 자기 확신이나 자신감 모두 심리적인 현상인데 믿음은 심리적인 현상과는 전혀 별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현대 교회는 신자들을 믿음만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로 자기 확신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자기 확신이나 이런 긍정 마인드를 가지는 그 positive thinking, positive attitude, positive mind 좋은 거예요.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그게 전혀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확신을 가지는 거 좋은 거예요. 그죠? 자기에 대한 컨피던스 가지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신앙적인 것하고는 상관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 좋다는 거 보면 성질이 그 사람의 성격이 그런 걸 가지고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좀 소극적인 그런 사람들은 믿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든지. 그렇죠? 이건 뭐 예수 믿는 사람만 긍정적인 사고고 믿음이 충만한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대단한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던지고 바꾸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 18대 조상 정몽주도 그랬고 안중근 의사도 그렇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장하고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청춘을 불사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목숨 내걸고 살아요. 그건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 버리고 머리 깎고 스님 되는 분도 있고 다 버리고 들어가서 모슬렘교 같이 911 같이 테러하는데 자기 목숨을 내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확신이에요. 신념이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나의 죄에 대한 무능력,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다는 자의식,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자기 고백이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근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뭘 듣냐? 그럼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사회적인 거 들어서도 믿음이 있고요. 뭐 상강오련 들어서 그게 옳다고 받아들이면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성경은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는다는 말을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억셉트 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말하고 주장하는 거 보면 다 그 사상과 그 생각을 당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내가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 성경을 그렇게 하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 거예요. 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긴 이야기를 왜 했을까? 성경은 베드로가 그러니까 형편없다, 뭐 쓸모없다가 아니라 인간은 그렇다는 것, 인간들의 결심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구원 섭리와 계획대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바꾸고 베드로가 무엇을 바꾸는 일에 헌신하고 자기가 무슨 공로를 세우고 그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제사장들이나 법정에 선 사람들이나 장로들이나 그들이 내린 결정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얘기에 불과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